네, 오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 42장. 자, 오늘 욥기 끝납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끝내는 거 준비해 왔습니다. 회복.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인데, 회복은 잃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죠. 욥은 소유를 잃었고, 그다음에 종들과 자녀를 잃었고, 또 자기의 건강을 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욥만 잃었을까요? 잃은 것이 욥만 있을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소유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또 자기가 건강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만나 주세요.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잃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잃은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은 육적인 잃었던 것도 회복이고 영적으로 잃었던 것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욥이 아닌데 그렇게 큰 거 내가 잃어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봐서 내가 육적으로 잃어버린 것과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 욥이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복의 내용이 2장 11절에 나와요. 처음에 뭘 회복시켰냐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을 다 멀리 했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계 형제 자매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 찾아왔다. 회복하려니까 회복하고 보니까 다 찾아왔다. 그래서 욥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재앙을 내렸는지 서로 이제 후일담, 내가 이렇게 겪었고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것을 간증한다 그러죠. 그 간증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했다. 케시타, 선물을 이렇게 주고 나눠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소유를 더 많이 주셨다. 그래서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기 1,000 이렇게 2배로 또 하나님이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 전에도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또 다 회복하셔서 자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42장 보면 좀 특이해요. 아들 7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딸 3명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딸 여미마라 이렇게 하고, 둘째 딸 그시야다 이렇게 했고, 셋째 딸 게레는 핫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욥이 또 그 딸들에게 오빠들처럼 기업도 줬다. 이게 우리가 상속을 모든 자녀가 받는 법이 바뀐 지가 우리나라도 몇 년 안 됐거든요. 장남에게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몇천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딸에게도 자기 소유를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매들을 많이 언급하고 욥의 생각이 너무 앞서갔다. 굉장히 앞서가 존중했다. 딸과 여자들을 존중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140년 더 살아서 240살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회복, 삶의 연장,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후대를 보는, 우리 자손은 다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 그래갖고 후손의 복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수병을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렸다. 그래서 그 노년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도 회복되고 소유, 가정, 개인 정말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면서 영적인 회복도 같이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회복을 이뤘을까? 이제 우리가 방법을 배워야지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38장 9장 38, 39, 40, 41 네 장에 걸쳐서 두 번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죠.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모른 척하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만나주시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의 그 고난의 끝이 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간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한 6장 정도 분량의 이렇게 변론이 있긴 한데 42장에 욥이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라 이러고 두 번이나 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면 나는 천지와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물을 가둔 경계를 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 모든 질서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긴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42장 1절과 그 앞에 보면은 40장에 또 두 번이나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두 번을 대답하는데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 3명과 대화할 때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말을 욥이 했는데 욥이 하나님의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답이 아주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42장에서 욥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새로운 신앙 고백. 이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9장, 40장, 41장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나는 천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는 그 힘이 있는 분이야. 너 능력 있어? 막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정말 초라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2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또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욥이 계속 자기 의를 주장했거든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뭐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들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근데 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뜻을 네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지혜가 너에게 없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식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구는 제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막 따지잖아요. 막 따지면서 나는 그래도 의를 지키고 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피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0장 41장에서 이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다음에 하나는 나는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38장에 그때 이건 뭐냐면 엘리후가 말을 끝냈을 때 37장까지 엘리후가 말을 끝냈을 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폭풍이 막 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과 만나셨어요. 이 폭풍, 천둥, 번개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천둥을 동원해서 천둥이 먼저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죠. 엘리야를 불러갖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 폭풍을 해석하면은 그 자연의 어떤 폭풍의 현상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욥이 그 폭풍과 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몇 장을 이렇게 욥에게 말했는데 내가 상대가 하나님과 상대할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욥이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는데 그 앞에 욥의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이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물어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실 때 그 회복이 일어나고 시작되었다. 자, 이거 뭐냐면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이전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회복하기 전에 욥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복 언제 일어나냐?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연약한 인간인 나의 한계와 존재를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영적인 현주소, 그 욥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귀로 들었다. 이거는 지식. 성경 공부 엄청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일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매주 성경 이야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 그죠? 욥은 그 전승된 지혜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전승된 지혜를 가지고 욥을 막 평가했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평가했거든요. 그 이건 뭐냐면 귀로만 들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식적이었고 이론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만났다는 거죠. 경험된 지식. 그다음에 실제 자기 삶에 적용된 그런
하나님, 내가 들었어. 누가 어떻다 들었어.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브라함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는데 100세 아들을 낳고 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경험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영적인 현주소,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돌이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깨달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창피했어요. 막 의롭고 잘난 척 엄청 하고 막 친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할 말이 많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내가 한 말, 무수하게 쏟아냈던 그 말, 잘난 척하면서 쏟아냈던 그 말, 하나님 제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옛날에는 누가 죽었을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이제 베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또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할 때 티끌과 제 가운데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죠. 친구들이 엄청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너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거다. 아니다. 그러면 숨은 죄가 있을 거다. 찾아봐라. 막 이렇게. 또 엘리오는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이야기했던 회개하라에서는 욥이 감동을 못 받았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유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했던 말을 다 거둬들일 수 있으면 내가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옛날에 아이고 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얘기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자 그런데 욥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나의 영적인 현주소.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다음에 내가 경험된 내가 주님을 더 만나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모든 말들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친구들이 말했을 땐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속에 죄와 허물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자기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회복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엘리바스에게 말해요. 새 친구를 부르신 거죠. 엘리바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말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동안 너희들 많은 말인데 엘리후가 제일 말을 많이 했어요. 엘리후가 최고 연장자고 제일 많이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엄청 길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하나님 엘리후를 딱 지목해갖고 네가 한 말이 욥처럼 옳지 않다. 욥이 모든 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과 같지 못했다. 이렇게 찝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하나님이 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그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7마리씩 갖고 가라고 그러죠.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이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3명인데 한 마리만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
그런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종 하나님은 욥에게 내종이라 1장에도 나와요. 사단을 만났을 때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내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욥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진 계통의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찾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용서를 구해라. 욥을 찾아가서 네가 한 말 다 취소하고 미안하다고. 왜냐면 욥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내가 학대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청 내적으로 힘들어했잖아요. 이렇게 때린 것도 아프지만 말로 때린 것도 아프다. 이렇게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에게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이 다 받고 용서하고 막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벌을 더 이상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우매했지만 벌로 갚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발 사람 소발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명령대로 욥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중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제사는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중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 회복은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중보 예배를 드려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욥이 기도할 때. 욥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월화 기도회 이렇게 모이면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 한 20 몇 명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시켜갖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 친구를 위하여 누가? 내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은 또 간절함이 있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회복시키셨다는 거거든요. 언제? 욥의 중보 기도할 때.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소유와 어떤 자녀와 관계와 그런 것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수술하고 나온 그 자매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막 나누거든요. 막 안 아프 이게 수술이 끝났는데 통증이 별로 없다 막 이러면서 수술도 잘 끝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중보 기도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수술을 받아봐야 아는데 아직 수술을 안 받아서 모르지만 수술을 받아본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수술 때 지금 다 올랐죠. 막 시험 통과해야지, 또 발표 나야지, 뭐 다 일하는 거, 또 결혼 준비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다 우리가 수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차가 있는 거죠. 급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나님이 역사함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의 원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거든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마음에 매었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막 이래갖고 내가 마음에 꽁기가 그걸 묶고 있어. 그러면은 묶인다.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돼.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서로 풀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묻고 있으면, 만일 욥이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 받은 거 내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심했어, 뭐 내가 학대 받았잖아, 막 이렇게 말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면 욥의 그 뒤가 돌이키는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이렇게 용서의 원리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문적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권사님과 함께 거기 이제 가게에 가서 밤에 이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하고 나눔했어요. 권사님, 이제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냐? 막 이러더니 막 생각하시더니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다는 거야. 권사님 가서 당장 푸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결혼해서 자녀를 막 낳았는데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다른 여자랑 사는데 이 권사님 집을 내준 거예요. 방을 하나. 그리고 그 권사님 가게에서 이 두 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원래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섭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게 딱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내가 그 동생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집을 내줘갖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일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올케가 생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묶인 거죠. 그 올케가 묶은 거죠. 너무 섭섭한 거죠. 형님이 너무 섭섭해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였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다 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좀 먹을 거 사갖고 가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고 이렇게 손 붙잡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용서의 원리는 매인 것을, 내 마음에 매인 거, 내 속에 맺힌 것을, 이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이 언제 하나님이 시켰죠. 욥에게 갔다가 수소를 줘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해라. 하나님 시켰어요. 욥이 예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욥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고 어떻게 딱 공경해서 돌이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경의 그런 문제들을 푸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욥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욥기가 알려주고 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자랑했거든요. 사단에게 네가 욥 봤니?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죠. 욥이 온전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온전함을 위해서 고통까지도 허용하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그 온전함을 욥이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에 올라간 거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욥은 사단에게 승리했어요. 끝까지. 그죠? 욥이 막 다 뺏어가고 친구들도 막 부정적으로 말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눔했잖아요. 자, 온전한 사랑을 계시해 줬는데 그 온전한 사랑은 고통까지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네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지 점검하고 또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주제 기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욥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욥이 온전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욥의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욥이 회복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우리 인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귀로도 들었지만 눈으로도 보는 아버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해보게 하시고 또 자기 한 말을 거둬드리겠다고 말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욥에게 하나님은 중보의 아버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욥의 예배를 받으시고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공경의 상황을 모두 회복하여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지체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돌아보시고 또 내 일을 아버지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민족의 아버지 지도자들이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분열된 아버지 국론이 아버지 너무 많은 곳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독보습과 같은 분열된 국론이 아버지 십자가로 하나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뽑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며 인권법이 통과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부족한 식량이 아버지 공급되어지고 지하에서 또 하나님 몰래 목숨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통일을 아버지 준비하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소서. 내년에도 예배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필요한 일꾼으로